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마음으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들,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3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고 또 청년회를 비롯해서 또 주차까지 수고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이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앞에 꽃이 좀 보이죠? 지난주에는 꽃이 없다고 목사님 마음에 문제 걸릴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찬송 잘 해주셨는데 찬송 들으시면서 뭐 생각난 거 없어요? 곡이 우리 결혼식 갈 때 부르는 곡하고 곡이 같죠? 죄송합니다. 곡은 같은데 가사가 다른 두 곡이었죠. 이제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점점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쉬운 질병이 없어요. 요즘에 뭐 한번 걸렸으니까 됐다라는 생각이라든지 빨리 걸려서 다 면역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확실한 게 없어요. 한번 걸려서 이제 항체가 생기면 그 항체가 유지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걸린 사람은 안 걸린다든지 이런 바르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퍼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금방 이렇게 나아지시는데 기침이 안 멎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폐렴에 걸려서 치료되는 거하고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이 폐가 나빠지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때문에 기침이 길게 가면 이 폐가 경화된다고 이렇게 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쉽게 낫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렵기도 한데 쉽게 나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별거 아니야. 뭐 며칠 고생하면 다 괜찮아져 이러는데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쉽게 생각하는 건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질병 가운데 본인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길게 간다 싶으면 병원에 가시고 치료를 꼭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그런 쉬운 말들에 귀를 이렇게 기울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도 좀 안전해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게 자율이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됐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 교회당에서 이렇게 취식하는 것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한다고 해서 마음이 이렇게 쉬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중에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안 바뀌죠.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바뀌어지고, 그런데 신앙적인 인격을 갖추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고 실패나 좌절을 겪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인격이 바르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일수록 더 신앙적인 인격이 안 생겨요. 그냥 교회당에 익숙해지고 성경 읽는 것에 익숙해지고 뭔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익숙해지지 신앙적인 인격은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비슷해요. 다만 교회 안에 꾸준히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것만이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신앙적인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직장 생활을 오랜 시간 하고 뭔가 발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온다고, 성경 읽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신앙적인 인격이 만들어지나?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 개발이 필요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의 이 육체가 구원이 될 때까지, 우리 육체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바뀔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외적인 상황과도 싸워야 되고, 내적인 아직 세워지지 않은 인격, 고쳐야 되고 버려야 될 많은 것들과 계속 싸우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야, 너 그거 고쳐, 그거 안 좋아, 그런다고 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우리는 아마 지금 거의 천사급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마음속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선 오늘 3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할 때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숭고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담겨져 있는 용어래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뭐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상태가 포함된 단어라고 합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에 의한 것.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시작이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다. 왜냐하면 젖이라고 하는 걸 왜 말씀하셨냐? 중간에 보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그러니까 젖이 왜 필요하냐? 자라게, 성장하는 것 때문에 필요하죠. 그러면 어디까지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예수님의 성품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생을 해서 점점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으로 출발을 해서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시작은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출생이죠. 아이가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상태까지. 그러니까 시작은 영혼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구원으로 출발해서 영광에까지 이른다. 이것은 이미 명시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것이라서 우리가 바꾸거나 또는 뭔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혼의 구원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광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2장 2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 또한 말씀이다 라고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기준으로 세워두고 있어야 될까? 그냥 교회 갈 때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내 마음이 울적하거나 내 마음이 허전할 때 읽는 책, 이렇게 되면 참 의미가 없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상대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급한 일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자꾸 뒤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을 점점 잃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된다, 성장까지,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기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자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모한다, 갓난아이에게 젖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죠. 특히 초유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초유를 먹은 아이와 먹지 못한 아이의 평생에 걸쳐서 건강 상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간절하게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꼭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얻기 위한 마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사모하는 게 뭐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집을 말하잖아요. 이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죠. 그걸 사모하는데 앞에다가 간절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간절히 사모한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왜? 그때로부터 우리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 땅은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빛의 아들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두움의 시대고 죄악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구원으로부터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라고 하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 요 씨가 말씀이죠.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활동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야 생명이 시작이 되고 그 생명의 활동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2장 2절에서는 자라게라고 성장을 설명하시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 이걸 의미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삶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듭난다든지 오랜 종교 생활이라 또는 뭔가 개인적인 열심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야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값을 지불한 거고 부활하신 것은 영수증 받은 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3절에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3절 끝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변화되지 않는 소망,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소망, 현재도 살아있지만 계속 살아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소망, 꺾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그런 산 소망이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4절에 그 산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에 대해서 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4절 끝에 하늘에 간직했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 하늘에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여기 하늘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지키려고 한다면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성도에게 상속될 기업,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상속권입니다. 옛날에는 장자한테만 상속을 했어요. 그죠? 옛날에는요, 첫째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장자, 그러면 상속권을 의미하는데 이 성도에게 상속될 기업이 천국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이게 보호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하늘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거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 나빠지잖아요. 그죠? 어때요? 자기 얼굴 보면서 좀 이렇게 속상한 때도 있죠. 주름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기력이 쇠하기도 하고 눈은 자꾸 처지기도 하고. 저도 언제부턴가 자꾸 눈을 이렇게 닦는 버릇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앞이 이렇게 자꾸 흐려져요. 뭐가 끼인 것 같고 뭐가 앞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떤 때는요 작은 거미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비비는데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그런 쇠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럽지 않아요. 그리고 썩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어디에다가 간직했냐? 하늘에다가 간직을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시퍼런 하늘을 쳐다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원하고 신령한 쪽으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잘 보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73편 같이 교독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끝에 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복받는 길이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원하고 신령한 쪽으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랬는데,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것. 앞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누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보호 못 받은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고 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그 하나님의 보호를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주어지죠?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깨비방망이 들고 이렇게 애따 받아라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라면 하나님의 보호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은 참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견뎌야지. 조금은 참아요. 조금 더 참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야. 근데 조금 더가 어려워요. 사울이 기다리다가 실패한 거 아시죠? 우린 잘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그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의 기다림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편에서의 기다림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준다고 약속했는데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왜요? 자기 편에서의 기다림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의 기다림이 뭐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예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이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7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적군은 너무 강성하고 우리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약속은 했는데 사무엘은 올 기미가 안 보이고 안 되겠다. 나라도 뭘 해야지. 육신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자세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게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다면 결과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너 기다려. 일주일 기다려. 그 얘기는 너의 마지막 부분,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질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올 기미가 없어요. 적군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우리 군사들은 다 흩어져요. 안 되겠다. 그리고 번제를 딱 드렸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왔어요. 마치 각본을 그렇게 짠 것처럼.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길게 생각하는 부분이 짧아요. 천년이 하루같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예요. 그 하루가 천년같이 하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고 졸다가 들으면 그게 그거예요. 아따 뭔 천년이 왔다 갔다 한다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천년같이,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죠? 하루가 천년같이. 예. 그거는 내가 원할 때, 누군가를 기다릴 때 꼭 필요한데, 급한데, 당장 필요한데 뭔가 얻어질 기미가 없을 때, 예? 어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루가 천년이에요. 빨리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우리 편에서는요. 그게 너무 조급해지잖아요. 그런데 때가 안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개념하고 우리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왔다가 갔다가 자꾸 요동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나는 벗어나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안 그런데 스스로가 결정을 그렇게 내려요. 그게 슬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어서 거듭났어요. 산소망을 주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근데 내 생활 안 도와주신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죽어서 거듭났어요. 산소망 주셨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축복이 있어요. 이 땅을 사는데 안 도와주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좁아지고 내 마음이 세상적인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예화 잘 아시잖아요. 아주 푸르른 초원을 예수님 손잡고 걸어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질퍽한 길이 나온 거예요. 좋지 않은 길이.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때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 예수님이 길이 좋을 때는 나랑 같이 가시더니 길이 나빠지니까 나 버리고 도망갔네? 너무 서운한 거죠?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그거 내 발자국이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업고 가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내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화도 기억나시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다른 분들은 참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별로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야, 남편이 저렇게 자상할 수도 있나? 애들이 저렇게 부모를 잘 따르고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제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 저 십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제가 짊어진 십자가를 내려놓고 저한테 맞을 만한 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래, 바꿔봐.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 매니까 너무 자기한테 딱 맞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걸로 할게요. 그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다 보니까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찾아갔어요. 예수님, 한 번 더 바꿔도 되겠죠? 그래. 또 바꿨어요. 살다 보니까 여전히 무거워져요. 몇 차례 걸쳤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바꾸겠습니다. 그래라. 내려놓고 가장 적당한 걸 짊어졌어요. 예수님 이걸로 할게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죠? 그거 네가 처음 짊어지고 온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께 가장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나보다 어려운 분들 너무 많아요.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불행의 시작이 뭐죠? 마음이에요. 불행의 시작은 환경이 아니에요. 어려워서요? 가난해서요? 못 배워서요? 아니에요. 불행의 시작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자면 행복 또한 자기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살아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항상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연결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의 시작이죠. 그래야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그때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얻기 위하여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믿음 가운데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믿음 중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딱 빼고 자기 육신이나 자기 마음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이 잘 안 돼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는데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죠?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왜 환경이 앞서야 되죠? 천국 갈 우리가. 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서야 되죠? 계속 흔들리면서 살아야 되는 갈대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백향목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백향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갈대가 아니에요. 아직 갈대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나무 중에 최고라고 얘기하는 백향목. 백향목은요, 이게 꺾어지지를 않아요. 백향목 보셨어요? 여기 앞에 큰 도로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나무 쫙 있죠. 응? 그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주 곧게 자라죠. 백향목이 그래요. 백향목은요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자로 곧게 자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갈대가 되냐고. 네? 구원받은 사람은 갈대 아닙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 때예요. 주님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딱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믿음만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게 되려면 앞에 뭐가 세워져야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냐? 6절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근심이 될 수는 있어요. 잠깐. 그러나 결국은 크게 기뻐하죠. 그러면 이 시련은
어떤 시련이죠? 그걸 7절에 설명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시련이 어떤 시련이냐? 7절에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성장, 믿음을 견고케 하고 믿음을 완전케 하기 위한 시련이라는 거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연결을 했죠. 믿음을 금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은 금으로 설명을 했고 시련은 불로 설명한 거예요. 마치 금을 이렇게 도가니에 집어넣고 그릇에 집어넣고 불을 떼면 금이 녹잖아요. 그러면 찌꺼기가 위에 뜨죠. 그 찌꺼기를 제거한 순수한 금, 그걸 순금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금이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금이라고 했을 때 아직 찌꺼기가 많아요. 어때요? 자기가 아는 찌꺼기도 있고 모르는 찌꺼기도 있고 찌꺼기가 많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잖아요.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왜 굳세지 못할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을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럴까? 있잖아요. 그게 녹아져야 돼요. 그 상태에선 안 벗겨집니다. 만약에 금을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 찌꺼기를 벗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까지 없어져요. 녹이면은요, 찌꺼기만 제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시련,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는데 시련만 있으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에 순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시련이 올 때 올 게 왔구나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련이 오면 주님 나를 미워하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예? 다른 십자가를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행복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환경이나 여건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있는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는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련을 통과했을 때 7절 중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시련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시련 싫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은 괴로운데, 힘든데, 견뎌야 되고, 아파야 되는데.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서 얻는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인생은 여기 저보다 오래 사시고 연배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어렵지만 잘 견디고 살아와서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렵지만 잘 견디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터널을 잘 지내온 분들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 마음은요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그리고 그 당시엔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그걸 견딘 것에 대한 보상이 나중에 주어져요. 그런데 어려운 시절 그걸요 잘 못 견뎌가지고 막 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슬퍼질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예전에 그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낙태 수술을 하신 분들에 대한 그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낙태 수술을 뭐 원치 않았든 뭐 어쨌든 그 수술을 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심한 분은 환청까지 듣고요. 그 아이의 소리가 자꾸 들린대요. 엄마가 날 죽였다고, 살인자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환청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마음 자체가요, 그 낙태 수술한 죄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살면서 잊혀질 수는 있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참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죄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능하면 죄를 안 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요, 가능하면 죄 안 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니라고 해도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을 결산할 때 그게요, 마음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데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계속 생각이 난대. 아이들 볼 때마다 저 정도 컸을 텐데. 그게요, 아이가 뭐 계속 크잖아요. 나중에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고. 그게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걸 자르는 결단이 필요해요.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도 구원받은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잘라야 돼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원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이 필요해요. 이전 것 지나갔다. 그래야 새 출발이 되잖아요. 내려놔야 새 출발이 되죠.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구원 괜히 받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권고하신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권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예요. 많이 읽어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로마서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는 항상 목적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되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목적지 때문이거든요. 신앙생활 속에서 왜 이러지?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는의 이는, 목적입니다. 목적.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래놓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리고 6절, 8절, 10절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됐다는 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려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는이죠. 목적입니다. 왜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냐?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냐? 그걸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결과를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이 약과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그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죄 짓지 말아야 되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나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봤을 때에 힘들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나를 힘들어 한다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저주하면 참 슬픈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까지 받아야 된다. 이거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에 기반한 환난이지,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 환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는 환난 중에 참으라고 권하고 있죠. 그리고 환난 중에 요동치 마라고 권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도로 표지판도 잘 돼 있고. 근데 옛날에는 도로 표지판이 좀 안 좋은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실까 모르겠네. 분명히 이정표를 보고 진입을 했어요. 사거리가 나왔어요. 이정표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도로들이 꽤 있었어요. 분명히 이정표를 보고 들어왔는데 사거리가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표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진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이정표가 없어요. 그럼 직진하면 돼요. 제가 그거 깨닫기까지 많이 헤맸는데, 운전을 하는데 비가 왔어요. 옆에 차선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내 차 앞유리에 물을 쫙 뿌리고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브레이크를 사정없이 밟는다. 2번 핸들을 좌로나 우로나 용감하게 튼다. 3번 그대로 가만히 간다. 잘 아시죠? 근데 간단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물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럼 놀래가지고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고 튼다니까요. 운전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초, 2초, 3초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안정이 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물이 쫙 뿌려지면 놀래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동하지 마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부터 바라봐라. 문제가 있다면 무릎부터 꿇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핏값,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는데 내가 가치가 없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때도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도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책을 신령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빨리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넘기면은요, 아유, 목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다루시냐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랬더니 한 장 한 장 이렇게 침도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거룩하게 넘겨야지. 그런 분도 봤어요. 그분에게는 성경이 부적이죠. 어떤 분은 잠이 안 올 때 또 배구 자면 잠이 잘 온대요. 네?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얼만큼 생명.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음식이잖아요. 밥이잖아요. 먹어야 사는데. 근데 우리 애기 엄마들 보니까 애기들이 성경을 막 이렇게 쥐고 찬송가를 쥐어뜯고 그래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속상해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 특히 성경 이렇게 찢어진 거 이렇게 대충 여기저기 꼽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 찢어진 페이지를 여기저기에다 이렇게 껴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오세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성경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해서 읽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야, 너는 아버지한테 삿대질하냐?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손 지시하는 것처럼 생겨서 지시봉이 있어요. 끝에가 이렇게 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대고 읽어요. 제 생각엔 똑같거든요. 손가락으로 하나 지시봉으로 하나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간수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책 자체가 신령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아이들이 올라가서 막 성경이 찌그러지고 찢어지고 그러는데도 그걸 쳐다보고 허허 웃는 거 보면 제 마음은 허허가 안 돼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또 마음에 문제가 될까 봐 말은 못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면요, 좀 이렇게 테이프로 이쁘게 좀 붙이든지, 그게 아니면 좀 새로 사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도 말씀, 끝도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25절을 받고 있죠. 그러므로 25절이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용서가 됐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잡히게 됐어요. 그러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간단한 표현이지만 앞과 뒤를 이어주는 단어이지만, 그러므로 이것은 1절 끝에 버리고, 그 다음에 2절에 사모하라, 그리고 2절 끝에 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세세토록 있도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려면 버리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버리는 거. 뭘 버려야 되냐?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할 수 있다면 옛사람이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새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형제 자매님들과 관계를 갖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모이면 세상 얘기하고, 모이면 누구 흉보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진다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해하잖아요. 그죠?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 시간이 필요해.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믿음은 어디에다가 쓰죠?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됐다는 거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런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온다면 다른 게 뭐 있고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쟁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6천만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화영장에 들어가면서 목이 잘리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찬송을 부른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걸 스데반 집사가 이어받아 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걸 이어받아서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가운데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말씀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연상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나 똑같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로마서를 찾아보죠.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우리의 속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그냥 입만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깡다구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스며들어야만 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말씀을 더 읽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왜? 성장했으니까. 큰 사람은 더 먹어야 되잖아요. 겨우 하루에 한 장 읽고 기도 한 5분도 안 되는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옆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빠진다면 우리는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이죠.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던 거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데 생명이 없는, 기독교인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 정말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까?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주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알죠. 우리 완전하지는 않아요. 자포자기 하실래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실래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리고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도달하도록 애써야지 라고 사실래요? 우리 고쳐야 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바꿔야 될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형제의 티를 빼라고 하냐. 들보가 있으면 티가 안 보여야 되잖아요. 들보가 대들보잖아요. 내 눈에 대들보가 있어요. 상대방의 눈에 어떻게 티가 보이죠? 어떻게 본다고요? 구멍 뚫고 본대잖아요. 기둥에다가. 상대방 보는 눈이 밝아져 있죠. 우리는 자기를 못 봐요. 나를 고쳐야 되는데. 수신제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는 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나를 고쳐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루에 한 3장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마음의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러려면 3장 가지고 되겠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시간이. 그냥 숙제하듯이 훅 읽고 다 읽었네? 근데 기억은 안 나. 그거 말고 다만 한 구절을 읽더라도 마음을 들여서 읽는 가운데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아프고 하나님이 말씀 읽는 가운데 책망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갖게 될 때에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두 가지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는 대로 뒤에 것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오전 집회, 청년 집회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